above all power.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이번에 또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길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갈 것을 소망하게 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전체를 같이 볼 건데요. 말씀은 그때그때 제가 읽어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항상 떠오르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었습니까? 비록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지만 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의 살아왔던 그의 삶으로 인하여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도 사무엘이 평생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백성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진심이 담겨있는 말씀이 사실은 이 1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더 이 12장의 중요한 것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완벽한 왕정시대로 이제는 이름만 있는 왕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어갈 이 사울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양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사무엘의 고백, 사무엘의 선포, 그리고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다 알죠. 이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엄마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왔고 그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 혼란스러운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도자로 신앙의 지도자로 사사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 우리 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이들 앞에 왕이 세워졌음을 사무엘이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 앞에 또 실제적으로 지금 사울 왕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지도자로 살아왔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이제 사울 왕이 이 땅의 지도자로 있다라는 것,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청렴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사 빼앗다라는 동사를 2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나는 누구의 소를 빼앗지도 않았고 누구의 나귀를 빼앗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빼앗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쓰이는 단어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카흐라는 이 단어는요, 취하다,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무엘이 말하는 이 3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사무엘이 8장 11절로부터 18절 사이에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우리 11절, 8장 11절, 13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다닐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다가 끌어다가라는 동사, 이 동사가 바로 라카흐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사사로 드렸고 제사장으로 섬겼으며 또 지도자로서 살아왔던 이 사무엘의 삶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 한 마리나 나귀 한 마리도 자기가 취하지 않았음을, 그러나 이제 왕으로 시작되는 왕정 시대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이 왕을 보필하고 이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것이 이제 왕의 것으로 되어지고 자신들의 좋은 것이 이제 왕의 것이 되어서 왕의 신하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엎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이 사무엘은 자신이 살아봤던 청렴한 삶을 다시금 이 라카흐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들이 시작할 이 왕정의 삶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고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 같은 그러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무엘이 자신의 모든 사역 중에서 이제 정치적인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때에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많은 잡음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과 왕과 백성 앞에서 자신의 청렴함을 증명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도 지금 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지금 상상해 봤을 때 이 사무엘이 이 말을 할 때 사울과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내가 살아왔던 이 청렴한 삶처럼 너도 그렇게 청렴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도 전달하고 있는 이 의미가 있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 왕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의 퇴장과 함께 이제 이 사울 왕의 모든 정치와 권력과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가장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11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이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작을 보면 8절부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 광야의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지금 이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후에 이들이 진정 이 모세의 설교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갔어야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게 되었고 그러나 그렇게 징계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부르짖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그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원수들의 손에 압제받고 고통받으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으며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고백을 보십시오. 이 11절까지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모습이 내가 살았던 모습과 똑같구나. 나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돌아오고 넘어지고 정말 우여곡절과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이 삶이었지만 내가 넘어졌던 곳에 또 넘어지고 실수했던 곳에 또 실수했던 그 모습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소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11절까지는요. 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다시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이 모든 일들, 우리는 참 악해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조상이 그랬을 뿐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절부터는 이들을 조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구했던 과거 이들의 조상과 똑같은 모습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 모습, 더 이상 이들은 자신들은 조상과 다르다라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조상과 달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그들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이 고백, 이들의 이 죄악된 이 모습. 그러나 이 사무엘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왕정을 인정하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 왕정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생명의 삶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졌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 왕정 시대에서도 이들이 정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성과 왕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아니면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만약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갔을 때는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세상과 똑같은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왕과 세상의 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그 말씀과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자가 왕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정치적인 제도가 변화가 되었죠. 사사에서 이제는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 왕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로 말씀해 보면요.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이 고별 설교, 이 고별 이제 인사를 한 후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요? 이 때가 밀 베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 베는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5월, 6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5월, 6월 정도의 시간이면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와 비를 퍼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정말 장대 같은 비가 막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일단 19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자기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거지? 다 모든 나라가 모든 이방들이 다 왕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왕을 구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고백과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우리와 이 비를 보면서 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야 진짜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죄요 악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정말 무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제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가 되지 않지 않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의 기준에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과 오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도 그래도 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아직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존재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는 계기가 바로 20절을 통하여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죄를 이제 깨닫고 난 후에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될까
걱정하고 근심할 때, 두려워할 때 이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이 믿음에서, 이 신앙에서, 이 고백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말씀 앞에 발견될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죄가 자꾸 발견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더 경험하며 더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고백하면서 사무엘이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제 사무엘이 정치적인 것들을 모든 것들을 왕에게 물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에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종용하면서 12장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을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셨습니다. 제 삶은 안전한 삶이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신음소리를 냈던 적도 있지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안전하였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위협적이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안전한 사람들임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끌려갈 때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넘어져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다시 넘어져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회복해 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또 넘어질 것 같고 또 쓰러질 것 같고 아니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쓰러진 것, 실패한 것, 넘어진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이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소리를
들은 척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황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안전과 평안 속에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동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백신 2차까지 맞았는데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쁨,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더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냅시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에 확신을 갖고 살아갑시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러한 자격조차도 되지 않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또 즐겁게 하는 것은 오락적인 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십니다. 우리 이번 주도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